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집안의 최후, 집안의 몰락, 인본주의 통치, 사람 중심, 그렇죠. 사람의 자아 실현, 그리고 사람 스스로의 어떤 행복 추구, 욕구를 즉 행복으로 귀결시키는 이 사람 중심의 사상,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 또 어쨌든 사람 존엄을 최고 가치로 두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또 여러 정의가 있겠죠. 뭐 역사 가운데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사상은 역사 가운데 너무 폭넓게 팽배하고 또 누구 하나 정의를 뚜렷하게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인본주의의 맥락은 그렇다. 사람을 최고 존엄으로 가치를 두고 사람을 최고의 존엄으로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스스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도 높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나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또한 인본주의의 굉장히 안 좋은 악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여기시고 너는 나의 세귤라다, 나의 퓨라다, 나의 존귀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울의 집안은 늘 이 인본주의 안에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주변의 사람은 무서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무서워하고, 사람의 어떤 잣대를 무서워하고, 스스로를 또한 높이고 스스로의 욕구를 위해 산 것이 우리 인본주의의 최악의 집안이 사울의 집안인데, 오늘 이 집안이 몰락합니다. 사울이 왜 망하는가? 사울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5장 24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찾았습니까?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이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남녀노소와 있는 재물들,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 했는데 좋은 양과 좋은 염소와 이런 가축들은 다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 날이 디데이가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뭐하였다고? 청종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뭐라고 나를 생각할까를 귀에 담고, 하나님의 어떠한 평가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까를 굉장히 높게 둔 사람이 사울.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치했고, 이렇게 왕권을 이끌었고, 이렇게 이 인생을 바쳐왔어요. 그러니 아말렉을 힘들게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양, 좋은 재물들을 남겨두면 백성들이 좋아하잖아.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탈취물을 남겨두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좋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명령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 이렇다. 사람의 평가를 늘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작아지거나 또 커지거나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고, 흙으로 지어졌으니 땅으로 내려가는 게 사람입니다. 흙 한 줌거리예요. 누구든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총장이나 학생이나 사장이나 직원이나 하나님 앞에 기어야 될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숙여야 될 존재가 사람인 거죠. 그러니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또 사무엘이 망한 이유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느냐? 역대상 10절에서 13절, 10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신접한 자에게 뭐라고요?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는 말은 사람을 의지했다는 말이죠. 점쟁이를. 하나님은 성전에 모셔다 놓고 하나님 외에 사람을 9번 사람 10번 중에 사람 8번 9번 찾다가 이게 그 사람으로 치면 사울로 치면 점쟁이 10번 중에 9번 찾고 점쟁이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야. 응? 돈 가진 사람, 계산 빠삭한 사람, 인맥 총동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와 교제하며 너의 인생을 끌고 가고 안고 일어섬을 아는 게 나인데, 근데 사울은 신접한 자를 의지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돼 있냐?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좋은 의도라도. 다윗은요, 전쟁을 치르더라도 싸울까요? 말까요를 물어봤어요. 적군의 군대가 오는데 지금 자기 성을 포위했어.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전략을 주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최고의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물으면. 하나님께 아뢰면 최고의 방향을 제시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평생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뭐였다고요? 놀랐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상 30장 31장 이때 전쟁하고 죽었단 말이야. 아니다. 맞겠네. 29, 30, 31장 이쯤에서 블레셋과 전쟁으로 31장에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남은 자손이 몇몇이 없어요. 이스보셋 얘 하나 남았어. 이제 다 죽었단 말이야. 전쟁에서 3명이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고 넷째 얘가 남았어. 이스보셋이. 근데 얘는 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옆에 있던 장군 걔 혼자 살아남았는데 걔 옆에서 늘 끌려다녔단 말이야. 근데 아브넬이 또 저번 주에 죽었단 말이야. 우리 예배 때. 죽고 나서 누구 혼자 남았냐면 얘 혼자 남았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얘가 손에 맥이 풀렸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을 의지하고 산 집, 나를 의지하거나 나보다 더 힘이 있는 힘의 원리를 의지한 사람 집안의 꼴이 이렇게 망하더라는 모습을 쭉쭉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의 부엘은 사람이. 자, 보세요. 얘 이스보셋한테 지금 아버지도 죽고 아브넬 장군도 죽고 누구 남았냐 하면 바나랑 누가 남았어요? 레갑이 남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단서가 이상해. 얘가 남았다고 끝나면 되는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어디 사람이다?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 했는데 뒤에 더 웃긴 게 뭐냐면 별로 웃기진 않은데 브에롯도 어디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에 속했다는 게 뭔가 찝찝하다는 걸 연상시키죠. 아닌가 봐. 아니 그렇잖아. 얘가 베냐민 지파에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런 뉘앙스란 말이야.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왜 브에롯이라는 도시가 속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보세요. 약 400년 전에 브에롯이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7족속을 쳐 죽일 때에 4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다 정복하고 났더니 저기 뭐 먼 나라에서 내가 항복하러 왔습니다라고 한 기본 주민들 기억나지요? 여호수아 우리 목사님이 강의할 때 기억나잖아요. 기본 주민들이 오면서 뭐 어떻게 입고 왔어요? 낡은 옷과 누더기 옷과 빵을 들고 왔는데 곰팡이가 다 썩어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와가지고 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단 말이야. 근데 이 평화조약을 맺고 났더니 여호수아 9장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9장 보세요. 9장 14, 15절 12절에도 나오고 14, 15절 이런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15절 보면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하였다고요? 맹세했단 말이야. 근데 요 16절인가 가보면 16절인가 17절에 가보면 브에롯이 있어요 없어요? 몇 절에? 17절에 브에롯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랑 평화조약을 해놓고 나니까 기브온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성읍이 있었는데 이 네 성읍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브에롯이었던 거야.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약을 해놓고 나니까 속은 거야. 근데 무슨 조약을 했냐면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조약을 했어.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브온은 죽이면 안 되는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브에롯이 지금 있었다. 지금 2절에서는 브에롯이 지파에 속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 18장 21절에 가보면 베냐민 땅이 이렇게 뭐 베냐민 땅은 베냐민의 성읍들은 이렇다 적혀 있는 게 21절에 나와 있고 한 25절쯤에 가보면 24절인가 25절쯤에 가보면 브에롯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어. 안 믿기면 찾아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베냐민 지파의 정통 성읍이 아니라 원래는 어느 주민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의 기브온 주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기브온 거민들이 네 성읍 중에 하나가 브에롯인데 성경은 이때 이 사건을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아까 여호수아 9장 14절 한번 볼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여호수아 9장을 또 찾아야 되니까 한번 염두에 두세요. 계속. 여호수아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안 묻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누구랑 평화조약을 맺었다고요? 기브온 주민들이랑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 브에롯이 있었다고. 하나님께 안 물은 게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 안 물은 이 화근이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 가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안 물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브에롯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브에롯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했다는 말을 우리는 별로 안 궁금한데 적어놨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럼 적어놨을까? 갑자기 이 흐름에 깃다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적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입니다. 깃다임은 블레셋의 가드예요. 가드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베냐민 지파에 잘 살다가 왜 도망갔을까? 라는 것을 사무엘하 21장을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왜 얘네들이 도망갔냐? 2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찾았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기근이 있었다고요? 3년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뭐하였다고요? 죽였으며. 아까 뭐 했어? 기브온 사람 절대 죽이지 말라고 뭐 했어요?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3년 기근이 든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한 애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죽였어. 근데 이게 왜 또 인본주의냐면 2절 보세요. 21장 2절. 방금 사무엘하 21장 2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무엇이 있으므로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따라해 보세요. 지식 없는 열심. 자기 열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 열심이 가득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뭐 다 할게 뭐. 내가 다 죽일게. 기본 저것들 거슬리는데. 400년 전에 언약을 했는데 사울은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었는데 기본 혼자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윗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게 열심이 있어. 질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왕이고 정치인이니까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면 아까 말했죠. 사람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다닐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단정할까? 그 칭찬을 들으려면 정치를 잘해야 되고 얘네들의 환심을 살려면 뭐 하나 이런 정책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딱 꺼낸 정책이 뭐냐 하면 기브온 족속을 내가 다 죽이겠다고 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때는 사사시대 이후기 때문에 백성들도 성경을 몰라. 그냥 좋은 일인 줄 아는 거야. 멍청한 것들이. 근데 사울도 대충 알면서 지 정책을 위해서 사람의 평가가 좋고 사람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그냥 인본주의, 인본 통치, 욕구, 왕으로서 자기 행복, 우리 이스라엘의 번영 이거를 위해서 기브온을 택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월이 흘러서 다윗 때에 3년 기근이 있어가지고 자기 열심과 지식 없는 열심. 여러분 교회에서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 중요해요. 일단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해도 좀 하나님께 묻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행할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요게 사울은 결국 지식 없는 열심을 행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후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이 나와요. 이 말 이후에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나아간다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닮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까지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나아가려면 닮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읽어야 되고 읽은 것도 못 깨달으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나 같은 사람이 또 못 깨달으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시대마다 또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신 거는 또 행해봐야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이거 다 뒷전으로 챙겨 냅둬버리고 내 욕구 중심, 자아 실현을 위한 인생 목표
자아 도취에 빠진 감정, 내 감정을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어쨌든 사람이 잘 살려고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 일을 잘 하고자 했던 게 사울인데 얘네들 때문에 부에로 사람들이 어쨌든 도망해 나왔다. 지금 이 얘기를 3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근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의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앞에 사람은 이스보셋이고 여기 5절은 누가요?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이게 왜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다리 저는 사람이 되었다고 왜 나오냐면 사울의 가문에는 이스보셋 한 사람 남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보셋이 죽으면 요나단의 아들인 얘라도 왕이 돼야 되는데 얘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5살 때였는데 겁이 나가지고 유모가 이제 전쟁 중이니까 피난 간다고 도망치다가 애를 떨궈버렸어. 애를 떨궈가지고 애 두 다리가 나가버렸어. 그리고 얘가 그때부터 다리가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살아는 남았지만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집안이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는데 망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자 5절을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별될 때에 이스보셋 나는 저러도 여러분이 하세요.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침상에서 낮잠을 6절까지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자 부에로 사람이 일단은 5절 먼저 보면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다는 말이 있고 6절에 보면 집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집 어디로 들어갔어? 가운데. 그러니까 집에 이르렀다는 거는 집 안이 아니라 집에 이르른 거야. 이거는 집에 이르렀단 말이야. 그러면 집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는 안방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 안방을 들어갔는데 뭐가 나오면 침상이 나와. 그러니까 저 깊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얘 둘이 아까 말했던 이 기브온 얘네들이 장군이 돼가지고 이스보셋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한날은 볕이 쬐일 때쯤에 이때가 이스라엘이 덥단 말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왕이시여 저희들 왔습니다. 이러고 낮잠을 자고 있거든. 근데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의 목을 쳐가지고 다윗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 이제 집에 들어가고 밀을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집에 들어갔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굴량미 같은 거, 굴량미가 그 집 가운데 있었나 봐. 이스보셋 방 근처나. 그러니까 몰래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라고 돼 있는 게 히브리어로는 중성인가 아니면 여성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곤란해요. 해석할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여장을 이렇게 하고 근데 장군이 뭐가 이쁘다고 여장한데 그걸 안 듣겠을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쓸데없이 이런 게 하나 걸리면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야. 왜 얘네들이 남자인데 여성 복수가 쓰였을까? 아니면 앞에 지키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여자 문지기들을 딱 입맞고 목에 칼을 대고 같이 들어갔다든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들어가 가지고 지금 낮잠을 자는 누구를 찔러 죽였다. 이스보셋을 찔러 죽였단 말이야. 집에 이르렀고 집 가운데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뭘 중요한 걸 여기 써놨냐면 얘네들은요 절대 장군이 될 수 없는 흑수저입니다. 왜 얘네들이 장군이 될 수 없는 걸 제가 이 타이밍에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장군 정도는 돼야 왕이 사는 집에 드나들 수 있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얘네들 장군이라 표현했거든.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기를 얘네들은 장군이 될 수 없는 가문의 애들이라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평화조약을 맺은 그냥 한 거민일 뿐이란 말이야. 보세요. 여호수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아까 9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9장 27절 찾았습니까?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뭐를 패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을 뭐 하였더라고요? 삼았더라. 나무를 팼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했어? 도끼로 나무를 패고 번제단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물 깃는 자가 됐다는 말이야. 물두멍 같은 데 물 채우려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종으로 고용된, 종으로 지금 계약을 맺은 겁니까? 장군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까? 종으로 맺었으니까 대대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깨지지 않으려면 대대로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지. 어떻게 종이 장군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점점점 이스라엘 가운데에 점점점 얘네들이 득세를 하더니 장군의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신분주의만 잘 지켰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만 잘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여호수아 이후부터 막 사사시대가 오면서 이상해지니까 노예가 장군이 돼버린 겁니다. 힘 좀 세다 싶으면 보세요. 세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 어디 갔노요? 어디 갔어요 오늘? 아프다고 제일 큰 게 아파. 그렇습니다. 그래도 호석이가 크단 말이야. 호석이가 그래도 크니까. 호석이가 기본 사람인데 제가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장군 삼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종으로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종으로 살려주는 대신에 살아야 돼. 근데 장군이 됐어. 그러면 종의 신분을 계속 유지했으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허용했던 인본주의, 여호수아 때 실수했던 조약, 그거 잘만 지켰어도 그냥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실수했다 치더라도 사울 때에는 기본 주민을 아까 사무엘하 21장 1, 2절에 의거해서 얘네들 죽이지는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따라서 장군 세울 사람 세우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자기 잣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러니까 집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집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집 안으로 점점 침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협한 것들을 연약할 때 타협했더라도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집 밖에 있을 애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로 살고 그냥 내 욕구 따라서 욕심 따라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평가를 더 중요시해서 사람한테 기어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이런 결정들이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 모든 것들이 내 중심, 모든 것들이 주변 중심으로 하나하나 택하고 살면요. 밖에 있어야 될 가나안 족속이 내 안에 침상 안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점령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합니다. 이길 때 이기지 못하니까. 싸울 때 싸우지 못하니까. 처단할 때 처단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켜야 될 때 지키지 못하니까. 청종해야 될 때 청종하지 못하니까 오늘 사울의 집안에 깊숙이
노예가 장군이 되어서 침투하고 들어온 것이. 여러분, 싸워야 될 때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시야로 렌즈로 봤을 때는 절대 계산상으로 안 돼.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보면 뻔해. 근데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처럼 더 잘 잡혀. 환경은 이런데 해야겠다 싶으면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은 이런데 기도해보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려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 집안이 망한 이유가 인본주의를 허용할 뿐 아니라 잘라내야 될 때 잘라내지 못하고 허용했더라도 말씀대로 맹세했으면 가만히 놔둬야지. 왜 또 이제 와서 잡아 죽이겠다고 기본을 잡아 죽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노?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제 풀 게 없어요.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이제 다윗 왕에게 얘네들이 가지고 왔어. 목을 베가지고 이스보셋 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 왕이여 우리가 이스보셋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딱 바쳤거든.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헤브론 사람 림몬의 아들 얘네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나를 여러 환난 가운데 사울의 쫓김과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여러 십수년의 환난을 지키신 건 하나님이었다. 너희가 인본주의로 택해서 너희 기회주의, 그리고 또 너희 인본주의, 오늘 그냥 왕권이 바뀌니까 나에게 조아리려고 목을 들고 왔던 이 선택, 너희 주군을 배반하고 이렇게 왔던 너희 선택, 이 공의를 위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단하고 목을 가지고 온 것, 이거 전부 말씀에 위배된다. 내가 너희가 주는 목 이거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목동일 때부터 지금 왕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켜오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택하고 산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계산해서 또 쳐낼 건 쳐내고 가질 건 가져서 악착같이 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오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날을 지켜오신 하나님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이 목을 받지 않겠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공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시편 89편 14절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고 인자와 진실함이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에게 잘해주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편이냐 아니냐로 난 사람 사귀지 않는다. 너희가 내 편이냐 아니냐로 나의 옆에 두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감정을 긁어주느냐 아니냐로 난 너희를 높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채워주느냐 아니냐로 나는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너희를 칠 용의가 있고 나는 너희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면 나는 너희를 도울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데 정치적이지 않고 칼 갖고 이런 것 같은데 다윗한테 여러분 역대상 12장 본문을 보면 34만 명에서 35만 명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샤바샤바, 한 사람 한 사람 인맥 관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나의 편이냐 아니냐, 나의 감정을 긁어 주냐 아니냐, 욕구를 충족해 주냐 아니냐,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자기는 자기 본분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했더니 그 사사시대 끝에 갈증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갈증이 일어나서 저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돼야지, 저런 사람이 우리 목자가 돼야지 하고, 이게 갈증이 막 일어난 게 해소가 빵빵 터지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해도 34만 명이 다윗에게 달라붙다. 그게 왜냐면 보세요. 1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기로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이 그의 가품으로 되었거늘.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그 살인한 피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봐봐.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그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얘네들이 가품이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다윗은요, 나는 인본주의대로 살지 않고 너희 평가가 두려운 거 아니다. 나는 너희가 챙겨온 이스보셋 목 받아서 우리 집에 그 액자로 걸어두면 좋지. 목을 액자로 걷는다. 집에 걸어두면 좋지. 너희가 소문 내줄 거 아니냐. 난 너희 평가 두려운 거 아니다. 사람 평가 두려운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위배했고 그냥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야 된다 하고, 11절에 보면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려 죄를 너희에게 갚겠다는 겁니다. 이 일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장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뭐라고요? 왕의 한 골육이다. 모든 지파가 이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한 골육입니다라는 말은 신명기 17장 15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이방인들 중에 하나를 택하지 말고 너희 민족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얘네들이 다윗한테 다가왔어. 그런데 2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보세요 여러분. 보소서 이 말은, 아까 보소서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히네 누인가 아마 그건데, 그거는 내가 당신의 부르심에 동의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 평가를 무서워하고 서로가 서로 눈치 보면서 인간 사회를 만들어가고 주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하면 무슨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겠어요. 바벨탑을 쌓지. 근데 요 장로들은 깨달은 거야. 쟤는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공의 아니면 자비네, 공의 아니면 은혜네. 그러니 나는 당신의 부르심에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붙을 사람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붙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아니 10명, 20명, 30명, 막 50명이 뭐 카톡에 저장된 사람이 500명, 600명이 뭐 어쩌라고. 진짜 나와 부르심을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도대체. 우리 교회에 지금 500명, 600명 성도 있는 거 어떡하라고. 그 교회 인맥 관리하러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왜? 저기 그 S교회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 명, 2만 명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다니는 거 뭐 중요합니까? 부르심을 이루어야지. 작은 교회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34만 명, 35만 명이 달라붙어서 나는 당신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5장 2절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얘네들이 기억하는 거야. 출입했다는 말은 전쟁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나갈 때도 네가 전쟁했고 들어올 때도 탈취물을 취해서 네가 들어왔고 사울은 가만히 있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며 뭐가 되었다고요? 이게 중요하니까 정신 차리시고 2절 이제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고요? 목자가 됐고 또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고요? 주권자가 됐단 말이야. 얘네들이 뭐에 딱 반응이 오냐 하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는, 목자는 자비의 상징이잖아. 양에게 인애를 베풀고 꼴을 주고 자비롭게 대하고, 주권자는 뭐야?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잖아. 여기는 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왕이라고 적힌 게 아니고 나가드라고 하는 게 적혔기 때문에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어는 솔선수범, 앞장서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앞장서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는, 진짜 공의로운 왕이면서 진짜 자비로운 왕이라는 걸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냐?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종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들고 와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고 조아리로 왔을 때에, 그 아말렉 종에게 네가 어떻게 사울을 쳐 죽였냐고 공의를 행하지요. 공의를 행하고 사울의 시체가 성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무엘하 2장에 가서 그 시체를 들고 와서 장사를 해준단 말이야. 장례를 해준단 말이야. 그때에 다윗이 원수의 시체를 챙겨줬다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자, 딱 3장 와서 어떻게 해? 아브넬에게 다윗이 왔을 때 요압이 누구를 죽여요? 아브넬을 죽였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지 혈기대로 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요압을 저주해 버립니다. 공의를 선택했지요. 그런데 아브넬은 자기 편도 아니고 사울의 장군이었는데 아무 무고한 피를 흘렸다고 아브넬의 시체를 헤브론에 장사를 해줍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1장, 2장, 3장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모든 사건들을 검토해 봤을 때 모든 것이 목자와 주권자에 걸리는 거야. 모든 것이 자비와 공의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생각해 보다가, 사울은 우리 평가를 두려워해서, 백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서 맨날 우리한테 쩔쩔매고, 인간 중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뭐라고 지적하느냐에 대해서 쩔쩔매던 사람.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우리가 뭐라 하는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무조건 오면 공의, 자비야. 근데 이걸 몇 번 행하는 걸 보니까 진짜 우리한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4명이 아니라 34만 명이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 평가가 여러분의 족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뭐라고 하기에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크게 들리세요? 뭐라고 지적하기에 그렇게 높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둡니까? 그렇게 서로 머리를 조아리는 시스템으로 살다가는 같이 망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 정신으로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는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자비를 행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면 공의로 얘기를 해주고 권고해줄 줄 알고, 그거 아니다 이놈의 새끼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망할 줄도 알고,
자비와 공의 이것을 행했을 때 나중에는 진짜 제가 하나님 백성이네 하고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여러분, 목원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좀 자비를 행할 건 자비해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원이 성경적으로 엇나가고 있으면 공의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건 안 된다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목원이 더 많은데 여기에. 그러면 나중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밝혀진다 했거든요. 나중에 알값세라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원도 기도도 안 해본 내 말을 막 감정 섞인 내 말을 막 잘 들어주는 사람만 내 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맞으면 맞다고 더 어깨 쳐줄 수 있는 사람, 나랑 친하든 못하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지도자라면 지금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들 값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나중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목자 잘 만났다는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